사실은 기독교인들은 원하든 원하지 않든 모두 영적 전쟁 중입니다. 나는 그런 거 싫어요. 싸우는 거 딱 질색이에요. 그래도 여러분, 지금 우리는 영적 전투 중이에요. 영적 전투를 예수 믿는 사람은 안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영적 전쟁 가운데 있다는 걸 생각하면 우리가 깨어 있어야 되겠구나. 기드온의 300명 용사를 뽑을 때 군사를 모집하니까 많이 왔죠. 그 중에서 22,000명 남았다가 또 10,000명인가 남았다가 나중에 300명이 남아요. 300명으로 발탁할 때 기준은 그랬죠. 냇가에다가 군사들을 다 풀어놨어요. 목마르고 힘들고 지치니까 허부적거리면서 들어가서 물을 마음껏 먹고 물장구 치는 사람은 탈락. 개가 물을 핥는 것처럼 홀짝홀짝 먹으면서 두리번거리는 사람은 합격. 그 홀짝홀짝 먹은 사람들의 마음가짐은 지금 전시 중이다 이거예요. 전쟁 중인데 털푸덕 들어갔다가 적군이 오면은 포위된다 이거죠. 바로 전투 태세할 수 있을 정도로 준비한 게 기드온의 300명입니다. 그러니까 오합지졸 22,000명보다요 그 준비되어 있는 300명이 어마어마한 적군을 이긴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얼마나 깨어 있어야 되는지를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영적 전쟁에서 사실은 이겨놓은 싸움을 싸우는 거예요. 주님이 이겨놓으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렇게 어렵지가 않아요. 믿음만 든든히 가지고 있으면. 우리 주님이 이겼는데 뭐 이건 제 방송인데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데 그렇게 생각을 못해요. 지난 수요일에도 말씀을 전했던 것처럼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했을 때 그때 우리는 12명의 제자들보다 바디메오나 혈루증 여인이나 스로보니게 여인이나 이런 사람들처럼 별로 믿음이 없는 것 같은 사람, 존경심이 나오지 않는 사람, 이런 사람들을 예수님은 얄궂을 정도로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했다면서 칭찬을 하셨거든요. 그럼 오늘날로 바꿔 말하면 집사, 권사, 장로 다 제쳐놓고 막 후줄근한 새 가족이 왔는데 그분이 주님이 믿음 좋다고 인정한 거랑 똑같으니 이게 이상하다. 왜 이렇게 될까? 이런 생각을 그 차이점을 말씀을 드렸어요. 우리는 물론 정부에서 지금 15만 원씩 줘놓고 국민들의 정신을 쏙 빼놓습니다. 그 15만 원 갖고 우리 인생이 바뀌는 것도 아닌데 그것 때문에 30조가 날아갔다잖아요. 30조면요. 서울에서 부산까지 공중고속도로를 뚫어요. 공중고속도로. 속도가 전 세계 1등 먹었잖아요. 그러니까 1,004km? 20분이면 부산을 간대요. 어떻게 그런 걸 만들었대요. 근데 실제로 만들어서 테스트했는데 합격을 했어요. 근데 그거를 공사하려면 돈이 어마어마한 거예요. 근데 우리 이거 안 주면 해요. 15만 원 안 주면. 왜냐하면 포천 고속도로가 13조 가지고 됐거든요. 근데 이거는 2배가 좀 더 들거든요. 그럼 여러분 이렇게 차가 밀리고 전 국민이 이렇게 밀리는 차 기름값 생각하면 이런 원통을 뚫어서요 공중에 쫙 부산까지 가는 거예요. 나 그거 무서워서 못할 것 같아요. 그 원통을 쫙 뚫어서요 테스트했는데 중국도 실패했고 일본도 실패했는데 한국은 성공했어요. 기술은 진짜 좋아요. 슝 하면 없어져 차가. 1,004km가 뭐예요 세상에. 난 100km도 넘으면 떨리던데. 기술이 되어 있기 때문에 만약에 그게 건설된다면 우리나라는 정말 끝내줄 겁니다. 그렇잖아요? 생각만 해도 시원해요. 공중에서 고속도로가 뻥 뚫려갖고 캡슐 안에서 가는 거예요. 캡슐. 와,
이제 앞으로는요, 이 초고속화되는 게 굉장히 빨라져요. 데이터를 낼 수 없다니까요. 그러니까 청소부부터 대통령까지 지식이 같아져요. 지금 여러분 핸드폰에서 다 되잖아요. 걔가 지식을 우리가 따라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성령 충만해야 이길 수 있습니다. 성령의 인도함은 그 AI가 못 따라오거든요. 인조인간이니까. 그래서 지금은 돈도 희망이고 기술도 희망이고 명예도 또 뭐 있어요? 사람도 우리가 희망이 될 수 있고 의지할 수 있는데요. 그 성경에 나와서 믿음이 좋다고 칭찬받았던 사람들의 특징이 사람도 희망이고 돈도 희망이고 기술도 희망이고 예수도 희망이고 어떤 많은 희망 가운데 하나의 희망인 예수가 아니었어요. 우리가 그렇게 예수 믿고 있다니까요. 그런데 그들의 절박한 상황에서 지식이나 물질이나 건강이나 명예나 돈이나 예수나 다 똑같이 취급하는 어떤 몇 개의 희망 가운데 하나인 희망 예수가 아니고 모든 것 가운데 유일하신 예수 희망, 예수만이 희망이다. 오직 예수. 이렇게 막다른 골목에서 예수를 붙잡은 자들을 주님이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이만한 믿음을 내가 보지 못했다. 이렇게 칭찬하실 때 보니까 행위로 봤을 때는 그렇게 뭐 존경받을 만한 사람들이 아니었잖아요. 근데 그들의 공통점은 절벽 끝이야. 다른 방법 12년 동안 병원 다녔는데 안 됐고 평생 눈도 못 봤고 문둥이였기 때문에 격리됐고 그런데 주님이 그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셨어요. 우리가 응답받고 싶고 해결받고 싶고 여러분도 그들처럼 믿음도 칭찬 듣고 싶은데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 희망 저 희망 섞어서 희망이 아니라 예수만이 희망입니다. 예수만이 나의 소망입니다. 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역사하신다 이 말입니다. 오늘 영적 전쟁 중에 있는데 바울과 실라가 복음을 전하다가 여기도 또 귀신 얘기가 나와요. 귀신 들려서 귀신의 힘에 의해서 점치는 점쟁이가 있었어요. 귀신 들리면 사람을 귀찮게 합니다. 안 당해본 사람 몰라요. 피곤해서 예전에 귀신 들린 사람하고요 밤새 기도하다 보면요 얼마나 귀찮게 하고 힘들게 하고 지치게 하고 시간 끌고 주변에 그런 사람이 있으면 귀신짓이에요. 깐족깐족하고 너무 힘드니까 그렇게 귀신짓을 해요. 바울과 실라에게도 이런 일이 있었던 거예요. 야, 너는 하나님의 사람이냐? 졸졸졸졸 쫓아다니면서 귀찮게 해요. 그러니까 이제 바울이 더러운 귀신아 그에게서 나가라 이랬거든요. 귀신이 나가면 춤을 춰야 되잖아요. 근데 그 점쟁이한테는 주인이 있었어요. 주인이 돈벌이가 안 되네. 너 왜 이렇게 점쟁이가 왜 점을 못 쳐? 그러니까 몰라요. 저 바울이라는 사람이 나한테 귀신 나가라 그러더니요. 그때부터 내가 멍청해져 갖고요. 일반인처럼 감이 안 와요. 신기가 떨어진 거죠. 귀신이 떠났으니까. 그러니까 막 화가 나는 거예요. 돈을 벌어다 줘야 되는데 저 바울 때문에 돈도 못 벌고 귀신이 쫓겨나갔다 이거예요. 사실은 귀신이 쫓겨나가서 그 사람이 온전해졌으면 축하할 일이에요. 축하. 근데 이게 돈하고 연관되니까요. 귀신 들려도 좋으니까 그 사람이 신기가 있어갖고 점쳐서 돈 벌어다 주면 좋겠다 이거예요. 흠신 두들겨 맞고 고발당해갖고 바울과 실라가 그 사람 귀신 쫓아내준 대가가 상이 아니고 흠신 두들겨 맞고 빌립보 감옥에 갇혀버린 거예요. 지금 그 상황입니다. 오늘 본문이. 근데
온몸이 다 만신창이가 되도록 맞았는데 밤중쯤 되어 바울과 실라가 부실부실 일어나더니 찬양하고 기도했대요. 이 사람들은 오직 예수거든요. 오직 예수. 그러니까 찬양하고 막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빌립보 감옥이 약간 지하 같아요. 우르릉쾅쾅 우르릉쾅쾅 옥토가 움직이더니 문이 얼마나 시원찮으면요, 문은 문대로 뚝 떨어지고요, 그 벽에는 돌멩이거든요. 돌멩이 벽은 다 나가 떨어지고요. 그러면 그 안에 있는 죄수는 당연히 오픈되어 있으니까 나가죠. 도망가죠. 근데 그때 간수가 기절해 버렸어요. 지진이 나면서 막 우르릉 쾅쾅 할 때 딱 넘어졌거든요. 정신을 차리고 보니까 옥터가 다 깨져버렸네. 근데 그때 당시에 법이 예수님 무덤을 지키던 간수들도 죽었잖아요. 못 지켰다고. 죄인을 못 지키면 사형이에요. 그러니까 어차피 내가 이제 사형당한다. 그래서 바울과 실라가 탈출했을 줄 알고 칼을 빼서 죽으려고 했던 거예요. 근데 바울이 인격이 있잖아요. 내가 지금 여기서 나갈 수 있지만, 자유가 있지만 나가면 저 사람이 곤란해진다는 걸 아는 거예요. 기독교인은 여러분 배려예요. 배려. 나하고 바울과 실라만 생각하면 도망가면 되죠. 근데 도망가 버리면 곤란한 일을 겪는 사람이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안 떠나고 그냥 앉아 있었어요. 근데 이제 흙먼지, 분진 이런 게 있을 거 아니에요. 보나마나 죄수가 도망갔을 것이다 하고 칼을 딱 빼갖고 죽으려고 했어요. 바울이 말하죠. 여보시오, 우리가 여기 다 있어. 자결하지 마시오. 너무 놀란 거예요. 아니, 당신들 도망갈 수 있는데 왜 도망 안 갔냐고 이제 물어보니까, 우리가 도망가면 당신이 곤란해지지 않소. 너무 고마운 거예요. 밤중에는 이제 공무원들이 출근 안 하니까 일단 온몸이 다 먼지에 뒤집어 썼으니까 우리 집으로 가십시다. 간수 집으로 가서 다 씻기고 밥 차려 드리고 그 집 식구들 인사시키고 간수 집 식구들이 세례 받고 은혜 받고 예배 드리고 돌아왔는데, 하나님이 역사하니까 하나님의 뜻은 감옥에 가는 게 뜻이 아니에요. 그들이 감옥에 가서 간수 집을 구원하는 게 하나님 뜻이었어요. 근데 간수 집이 다 구원되니까 다음날 1박 2일로 공식적으로 법정에서 구류 통과, 그래갖고 풀려난 거예요. 그러니까 풀려나기도 하고 간수집도 살렸으니 사람이 얄팍하면 안 되겠더라고요. 눈앞에 것만 생각하면 그냥 도망가 버렸을 거 아니에요. 그럼 간수는 죽었어요. 그럼 어디서 영혼 구원을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 속에 순종한 사람들은 이게 다 연결돼서 전부 잘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우리는요, 믿음의 선한 싸움은요, 누가 나를 계속 괴롭힌다, 또 술을 먹으라고 자꾸 유혹을 하는데, 과거에 내가 술을 좋아했어요. 그런 거 먹고 싶을 때 있거든요. 응? 예전에 부산에서 오시는 교수님이 계셨는데, 저는 이제 인천에서 가고, 이 교수님이 부산까지 내려가려면 새마을호 타고 강의 한번 하고서 내려가려면 이제 얼마나 4시간 5시간 가잖아요. 근데 옆자리 아저씨 하나가 앉았더래요. 근데 약속이라도 한 듯이 둘 다 딱 창문만 본 거예요. 이 교수님도 창문만 보고 옆에 앉은 아저씨도 창문만 보고. 그래서 한참 가다가 이 목사님이, 선생님은 뭘 그렇게 보세요? 아주머니는 뭘 그렇게 봐요? 그러더래요. 예, 저는 서울에서부터 지금 부산까지 내려가는데 교회가 몇 개 있나 세봤어요. 그랬대. 그랬더니 이 아저씨가, 그래요? 나는 데려오는데 그렇게 멋진 술집이 많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야, 저 집은 어떨까? 이쪽 집은 어떨까 하면서 자기는 술집을 세면서 왔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목사님은 술집이 아무 관심이 없었거든요. 관계도 없고. 근데 그 사람은 침을 꼴깍꼴깍 삼키면서
멋진 술집 한번 저기 기회 되면 한번 가야지. 국일관, 국일관. 막 이런 식으로 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혹을 느끼는 게 다르죠. 그러니까 술, 담배를 안 먹는 사람은 그 유혹을 느끼지 않아요. 근데 술, 담배를 좋아하니까 술집을 세고 갔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우리 앞에 술이 딱 놓여 있다. 이게 아무도 안 봐도 지금 나하고 싸워야 돼요. 이걸 먹어버릴 것이냐, 참을 것이냐, 없애버릴 것이냐. 예전에 여자분인데 담배가 그렇게 안 끊어지더래요. 그래서 마지막에다가 한 갑을 산 게 얼마나 많이 산지 모른대요. 그래서 각오하느라고 한 갑을 사면 일단 죽겠으니까 하나에 핀대요. 살 것 같대요. 그거 뭐 살 것 같아. 냄새 때문에 죽겠구만. 그래서 그 하나를 피잖아요. 그리고 이제 약 오른대. 내가 또 졌다. 믿음으로 이거 끊는다고 해놓고 내가 또 샀다. 그러고서는요, 보란 듯이요, 세숫대에다 물 받아갖고 담배 한 개 핀 걸요 19개비를 푹 담궈버린대. 그러면서 이제 애꿎은 담배한테, 이 저주받은 담배야, 내가 다시 너 피라보라고 이렇게 객기를 부린대요. 그러고서는요, 조금 있다 막 쓰레기통 뒤지는 거야. 꽁초 없나? 그랬대요. 그렇게 힘들었대요. 그러니까 객기를 부리려고 담배 19개비 남은 거를 아깝다 생각 안 하고 막 약 오르니까 내가 이걸 못 참았다, 또 못 참았어. 그렇게 난리 치다가 어느 날 하나님이 끊어주시면 여러분 하루면 돼요. 진짜로. 그렇게 구역질이 나더래요. 담배 피려고 하는데. 그 담배 피려고 하면 구역질이 나니까 못 피는 거예요. 그냥 끊어버렸어요. 그 있는 힘을 다해도 잘 안 되던 것이 그렇게 되더라 이거예요. 그래서 이런 유혹이 우리에게 올 때 그것도 싸움이에요. 선한 싸움. 내가 이걸 믿음으로 이길 것이냐, 이번에 또 질 것이냐. 질 때가 많죠. 자, 귀신 들린 사람들의 특징이 괴롭힙니다. 귀신은 어떤 때 들어가느냐? 청승 떨 때 들어갑니다. 신세 한탄하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남 탓하고 뒤돌아보고 막 이러면 귀신이 틈타요. 그리고 귀신 얘기를 하는데 나도 귀신 만나고 싶은데, 만나고 싶어 하지 마세요. 귀신 나도 보고 싶은데 귀신이 어디 있어? 이러면 들어가요. 왜 그러느냐? 그래? 너 그럼 한번 결투해봐. 귀신이 들어가면 들어간 때부터 자기는 모르는데 옆에서는 알아요. 왜? 사람을 귀찮게 합니다. 얼마나 힘들게 하는지 몰라요. 밤에 잠도 안 재워요. 귀신 들린 사람들하고 실랑이를 얼마나 많이 해봤는지 몰라요. 정말 귀찮게 해요. 그래서 우리는 선한 싸움을 싸울 때 성령 충만해 이길 수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때 우리가 선한 싸움을 싸우면서 이길 때, 예전에 집사님 전도 하나 했더니 남편이 막 때려. 온몸이 멍투성이에요. 그래서 저는 막 맞는 거 보면 천불이 나는 거예요. 왜 맞고 있냐고. 그럼 어떡하냐요. 같이 싸우지 왜 맞냐고. 때리는데 어떡하냐요. 그래서 제가 야구방망이로 때린 적 있다고 했잖아요. 쬐끄만 남자가 여자를 그렇게 때려요. 잔인하게 때려요. 망치 가지고 무릎 같은 데 때려요. 하도 그래가지고 제가 옥탑방에 가둬놓고요, 그 처형하고 저하고 야구 방망이 들고 밧줄 들고 올라갔어요. 너도 맞아봐 이 새끼야. 그랬더니 고소한데 해. 그때 핸드폰 없을 때예요. 고소해. 맞고 해. 갖고 일단 저도 백이 있었지. 처형. 그 처형은 저보다 덩치가 더 좋았어요. 그래서 그 처형이 있으니까 그 처형 백 믿고 같이 올라가서 두들겨 패는데, 제가 왜 내려왔냐면 제가 말했죠. 맞는 여자들도 조금 이상해. 왜 그러느냐? 문을 막 부서져라고 두들기는 거예요. 그 부인이 맞은 여자가. 왜 그러냐 그랬더니 우리한테 덤벼. 왜 때려? 막 이래. 이게 지금 잘못된 거 아닌가 싶었어요.
왜 때리냐고 덤비더라고. 그래서 뭐지 이거는? 당신이 맞으니까 우리가 편들어 주는 거잖아. 우습게 보니까 자꾸 때리니까. 여자가 쬐끔해 예쁘고 말로 아주 왜 때려 그랬더니 막 우리한테 덤비는 거예요. 아, 그냥 니네끼리 알아서 해결해라. 그래서 흠심 패고서는 내려왔어요. 고발 못 하더라고요. 하나님의 역사가 있을 때 바울과 실라는 역경 속에서도요 믿음의 행동을 합니다. 어떤 행동을 하느냐? 찬송과 기도를 했어요. 어떤 법률책을 찾은 게 아니에요. 찬송과 기도를 했어요. 기적을 일으키는 믿음의 행동은요 상식을 뛰어넘는 감사와 바랄 수 없는 중에 그 환경 속에서 끝까지 주님을 소망으로 바라보는 자에게 어떻게 거기서 찬송할 수 있어요? 몸이 아픈데. 그리고 땀 흘려 기도하며 찬송했을 때, 감사했을 때 하나님께서 옥토가 움직이는 기적을 일으킨 줄로 믿습니다. 믿음의 선한 싸움 그러면 사실 전쟁이거든요. 영적 전쟁도 전쟁이고, 전쟁은요 구약의 다윗을 보면 다윗이 싸울 때마다 이겼어요. 근데 성경은 이렇게 써놨어요. 하나님이 다윗을 이기게 하신지라. 그러면 전쟁은 여호와께 달려있기 때문에요 결국은 하나님이 다윗을 이기게 하셨다 이 말이 되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믿음을 지켰던 노아를 하나님은 그 어두컴컴한 세상에서 당대 의인이었던 노아를 사랑하셨어요. 다른 사람들은 하나님이 무섭다고 하는데 노아는 하나님의 눈에서 사랑을 찾았어요. 은총을 받은 자죠. 요셉도 특별한 은총을 받은 자입니다. 다윗을 보면 골리앗과의 전쟁에서 덤비러 나간 거는 객기가 아니에요. 원래 싸움을 잘해서도 아니에요. 딱 하나, 여호와의 성호가 더럽혀지니까 못 참은 거잖아요. 네가 뭔데 할례 없는 너가 우리 하나님을 욕하느냐고. 하나님이 거룩히 여김 받지 못하니까 못 참은 거잖아요. 근데 여러분, 이 일은 이스라엘 2대 왕이었던 다윗에게 있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2대 왕을 삼으시려는 데뷔전이었어요. 사울왕은 그 자리에 있었거든요. 하나님이 사울왕을 폐위합니다. 폐위하는데 그 다윗이 하나님의 성호가 더럽혀지는 것 때문에 나와가지고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덤비지만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내게 가노라 하면서 새 총에 돌멩이 하나 가지고 돌려서 이마에 빡 박은 거 아닙니까? 그때 여러분이 하나님이라면 다윗이 이쁠까요? 기특할까요? 미울까요? 나 굉장히 신통방통했을 것 같아요. 사울 왕도요 얼마나 답답하면 40일째 전쟁을 못하고 조롱만 받고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사울 왕이 시책을 걸었어요. 시책. 봄에서만 있는 게 아니에요. 시책을 걸었는데 무슨 시책을 걸었느냐? 누구든지 저 골리앗하고 싸워서 이기는 사람은 내가 공주를 준다. 공주. 부마를 삼겠다. 이거 굉장한 파격적인 조건입니다. 그래서 미갈하고 결혼하게 되죠. 그랬는데도 사람들이 못 나와. 아유, 아무리 미갈 공주하고 결혼도 좋지만 이러다 우리 목숨 끊어지면 내 죽으면 무슨 소용이야. 그리고 아무도 안 나갔어요. 근데 조그만 아이가 나갔거든요. 17살짜리가. 하나님께서 다윗을 나가게 하니까 사울왕이 솔직히 말해서 쪼다 같은 오합지졸들만 40일째 보다가 용기가 100배한 믿음의 사람 다윗을 보니까 적잖은 위로가 된 거예요. 왕도 속이 터졌는데 믿음의 아들이 하나 나온 거잖아요. 그래가지고 적극적으로 도와주려고 자기 왕의 옷을 누가 벗어줘요? 하나 갖다 줘라 그러면 그만이지. 왕의 옷을 벗어서 줬는데 철커덕 너무 커갖고 못 입었죠. 자, 이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영웅이 됩니다. 이겨서 영웅이 되니까 다음에 왕위를 오를 때 태클을 거는 사람이 없었어요. 세습 시대였는데도.
그리고 나서 이것은 사울 왕에게도 적지 않은 위로가 됐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요 용기가 100배해지는 아주 귀중한 시간이었으며 더 중요한 거 하나님이었어요. 하나님에게 메모리가 되는 순간이었어요. 오 다윗, 신통방통한 내 다윗, 내가 이제 너의 적극적인 지지자가 되리라. 그래서 그 다음에도 전쟁을 많이 치렀거든요. 전쟁을 치를 때마다 하나님이 다윗을 이기게 하셨더라. 이기게 하셨더라. 이기게 하셨더라. 자, 이삭을 볼까요? 이삭도 17, 16 요 어린 나이에 아버지가 심상찮은 모습으로 이삭아 하나님께 번제 드리러 가자. 예. 한참 가다 보니까 이상해. 아버지 왜 동네에서 제사 안 드리고 이렇게 멀리 가요? 오늘은 모리아산으로 갈 거야. 아, 네. 순종하니까 모리아산에 가는데 아무래도 이상해. 아버지가 웃지도 않아. 그리고 중요한 건 양이나 염소를 가져가야 되는데 나무나 짐은 다 가져가는데 없어. 아버지 화목도 준비되고 제사 드릴 준비가 다 됐는데 왜 재물이 없어요? 물어봤어요. 난처하죠. 재물은 누구예요? 이삭이잖아요. 너야 그럴 수 없으니까 여호와가 준비하실 거야. 그리고 이제 본격적으로 그 산 꼭대기에 올라갈 때는 종들이 보면 이제 기절하니까, 그렇죠? 죽여야 되니까 아들을, 너희들은 여기 머물라. 내가 이삭하고 올라가서 제사 드리고 내려올게. 그러니까 주인이 그렇게 말하니까 밑에서 이제 대기 중에 종들은 대기 중이고 이삭을 데리고 올라갔는데 심상치 않아. 갑자기 힘도 없는 할아버지인데 아버지잖아요. 117살. 그러면 17살 먹은 이삭이 충분히 밀어버리고 도망갈 수 있어요. 근데 아버지의 뜻에 거역을 해본 적이 없어요. 그냥 털 깎는 자 앞에 잠잠한 양처럼 포박을 당해요. 그렇죠? 이렇게 했나? 하여튼 포박을 당해요. 포박을 당하고 마지막 칼을 딱 빼서 죽이려고 하는 그 순간 하나님이 더 급해.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이 부르잖아요. 예, 내가 이제야 네 독자 이삭보다 나를 더 사랑하는 줄 알았도다. 네 독자 이삭에게 손대지 말라. 저길 보라. 수풀에 걸린 염소가 있는 거예요. 순양이 있는 거예요. 그걸 가지고 제사 드리고 내려오니까 아브라함과 이삭만 알지 밑에 있는 종들은 다 드리고 오셨나 보다 그냥 그러는 거예요. 가나의 혼인잔치처럼 물떠온 하인밖에 모르는 거예요. 교회를 다녀도 체험한 사람밖에 모르는 거예요. 아멘. 근데 이때 모리아산에서 번제단에 포박되어 있으면서 칼을 딱 들었을 때 도망갈 수 있는 마지막 기회예요. 젊은 아이니까. 근데 아버지가 칼을 딱 들었는데 눈을 감아. 아버지가 나를 무지무지 사랑하는데 도대체 무슨 일일까? 그래서 아버지는 괜히 그러시는 분이 아니다. 눈을 감고 그냥 받아들이죠. 자, 이 사건이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셔서 합격한 사건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이 모습을 하나님이 메모리하십니다. 이삭, 너는 내가 평생 책임진다. 내가 거역하지 않고 도망가지 않고 덤비지 않았어? 네 힘을 안 썼어? 그래 이삭 너는 내가 일평생 책임지마. 그래서 이삭은 180살까지 디브가와 오래오래 행복하게 살았습니다. 아시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마리아는 옥합을 깼어요. 마리아가 이때 주님 기억해 주세요 이런 마음으로 한 건 아니에요. 그냥 주님을 너무 사랑해요. 그리고 부자들이 생각하면 그렇게 큰 돈도 아니에요. 300데나리온은. 그런데 평범한 서민 가정에서는 결혼 자금 정도니까 큰 돈이죠. 300데나리온에 해당되는 옥합을 깼어요. 깨서 예수님의 머리에 붓고 자기의 긴 머리카락으로 예수님 발을 씻기면서 울었어요.
드려도 눈물이 나. 부족한 거예요. 그런데 주변에서 난리가 났어요. 이 여자야, 이 비싼 걸 그렇게 허비해? 한 번에 다 써버려? 여러분, 샤넬 향수가 얼마인지 아세요? 20만 원이에요. 깜짝 놀랐어. 제가 아끼면서 쓰거든요. 선물 받았는데 진짜 비싸요. 1년 조금 더 써요. 한 명 가지면. 근데 이걸 손주들이 들어와서 그 자리에서 깼다. 나 걔들 안 봐. 당분간 안 봐. 아까워서. 그게 옥합이 향이거든요. 그게 300데나리온이다. 깼어. 잘못해서 깨진 게 아니에요. 일부러 깼어요. 깨서 주님께 다 몽땅 부어드렸어. 근데 이게 영적으로는 예수님이 장례를 준비한 거였잖아요. 예수님이 적잖은 위로가 된 거야. 아무도 모르는데, 아무리 말해도 제자들은 내가 죽는다고 해도 모르는데, 이 여자는 도대체 아무것도 모르면서 내 장례를 준비하는구나. 예수님이 위로가 됐던 거예요, 여러분. 이때 주님에게 메모리가 됩니다. 그래서 나의 복음이 증거되는 어느 곳에서나 이 여인의 얘기도 하라. 지금까지 하는 거잖아요. 지금 2000년이 넘도록. 왜 이렇게 장황하게 자꾸 이야기를 하냐면,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메모리 된 게 있을까요? 모르죠? 제가 지금 나열한 이런 사건들은 굵직굵직한 사건들이에요. 하나님께 메모리가 되잖아요. 적극적인 지지를 받아요. 그러면 사울왕하고 다윗왕하고 보면요, 사울왕이 뭐 그렇게 잘못한 게 없어요. 솔직히 죄의 질로 따지면 다윗이 더 나빠요. 우리야 죽이고 유부녀와 간통하고 별 나쁜 짓 다 했거든요. 근데 어떻게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다윗에게 맹목적일 정도로 긍휼을 베풀고 그렇게 사랑할 수 있느냐, 이 말이에요. 생각 안 해보셨어요? 만약에 사울하고 다윗하고 이게 바뀌었다면 사울은 떵떵거리고 살았을 거예요. 근데 사울은 하나님 앞에 메모리 된 게 없어요. 다윗은 신통방통 하나님 앞에 예쁜 짓을 했다, 이 말입니다. 전쟁을 많이 겪었던 다윗은 그 한 번의 하나님 앞에 메모리 된 사건으로 인하여서 전쟁마다 이겨요. 전쟁마다. 영어로 보니까 페이버라고 하는데요. 이 페이버는 과보호, 호의. 하나님이 영어 성경에 보면은 다윗을 페이버해, 과보호해, 편애해, 호의를 베풀어요. 그걸 성경으로 옮기면 성경에는 그 말이 한글 성경에서 뭐라고 하면 은총을 받은 자여라. 와, 이게 은총을 받은 자가 누리는 혜택인데, 하나님 앞에 메모리 메이킹이 되어 있는 거예요. 김 집사, 강 권사, 너는 나에게 있어서 메모리가 되어 있다. 내가 그거 잊지 못하지. 이런 사건이 있다면 여러분, 걱정 아무것도 안 해도 돼요. 다윗이 착한 사람 아니에요, 여러분. 나쁜 짓도 많이 했잖아요. 그런데도요, 하나님은 끼고 돌아, 다윗을. 구약과 신약을 통틀어서 제일 많이 등장하는 사람이 다윗이에요. 다윗은 어느 정도 잘못해도 그냥 봐줘. 공평하신 하나님인데, 근데 여러분 메모리도 하나도 없는데, 기억을 할 것도 없는데 뻐기는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 하나님이 다 해주신다고. 하나님은 나는 너를 도무지 모른다 이래. 도무지 모른다. 하나님은 공평하신 분 맞아요. 그런데 요셉도 봐요. 얼마나 그에게 은총을 베푸냐면, 요셉이 가는 곳마다 추적하시면서 7년 풍년 때 쌀 잔뜩 모아서
7년 흉년 때 애굽만 사는 게 아니라 주변 나라까지 다 살리잖아요. 복덩이를 만들더라 이 말이에요. 복덩이. 하나님은 다윗이 뭐라 그러면 주님 이러고 이래갖고요 저러고 이랬어요. 그럼 하나님은 알았죠. 다 받아줘. 도대체 하나님은 다윗이 응석 부리면 다 받아줘. 요셉이 이스라엘 백성들 60만 명이 울고불고 때릴 써도 안 돼도 모세가 아버지 그러면 다 들어줘. 여러분 가끔 그런 거 못 느꼈어요? 저 사람은 조금만 기도해도 응답해. 왜 나는 기도할 은총을 받으세요. 은총. 어머 하나님 그렇게 사람을 차별하면 어떡해요? 그럴지 몰라요. 근데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믿음을 드리는 대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어떤 사람 어머 하나님 내가 40년을 예수 믿었는데 아니 메모리 된 거 있냐고요. 메모리 된 거. 메모리 그럼 나도 그거 하고 싶은데 그럼 어떻게 해야 메모리 돼요? 하나님 기억하세요. 그래야 되나요? 그게 아니라 주님을 위해서 나를 죽여야 돼요. 주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내 것을 내려놔야 돼요. 그럼 하나님께서 눈을 크게 뜨고 메모리 하시는 거예요. 기억하신다. 기억. 그래서 성경으로 봤을 때는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자에게는요 은총이 임하는 거예요. 이 은총이 영어에 보면 페이버라고 하는 거예요. 페이버는 과보해 주신다고. 하나님은 과보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막 다윗을 믿어주고 지지해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막 분에 넘칠 정도로 대우를 해 주시는 거예요. 바울도요 자기 인생을 다 맡기고 하나님께 올인하니까 하나님께 메모리 됐어요. 멜리데 섬에 가도요 독사가 물어도 안 죽게 하셔. 다른 사람이 물렸으면 죽었을 거예요. 아니, 독이 물리면 죽는 거죠. 그런데 바울이 독사에게 물렸는데 툭툭 털어버리고 아무렇지도 않았어요. 이거 특별한 은총 메모리 된 겁니다. 메모리. 왜? 주님을 위해서 희생한 게 있고 주님을 위해서 드려진 게 있고 주님을 위해서 자기 것을 포기한 적이 있으면 하나님은 그 사건, 그 일이 메모리 되어지는 거예요. 주한장로교회 나겸일 목사님 얘기 예전에 한번 했는데요. 박정희 대통령 정권 때는 청와대 뭐 이러면 되게 무서운데 안기부 이러면 우리가 번접할 수 없는 곳이죠. 처음으로 주한장로교회 300명일 때 부임해서 오셨대요. 부임해서 오셨는데 뭔가 하나님께 잘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40일 특별 새벽 기도를 시작한다 그랬대요. 내일 새벽부터 40일 특별 새벽 기도예요. 근데 오늘 밤에 청와대에서 사람들이 왔더래. 각하가 보내서 그때 각하는 엄청난 거예요. 각하가 왜 목사를 찾으십니까? 그러니까 각하께서 청와대를 모셔오랍니다. 왜요? 저희는 모릅니다. 가시죠. 잠깐만요.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아요? 내일 새벽부터 작정 40일 새벽 기도 해야 되는데 각하가 부르신대요. 지금 서울 가면 새벽 예배까지 못 올 것 같은데 왜 부르는지 모르지만 어떻게 하면 좋아요 하나님? 그랬더니 성령께서 이런 마음을 주시더래. 그 목사님께. 너 각하가 더 무섭냐? 내가 더 무섭냐? 너 각하가 더 높으냐? 내가 더 높으냐? 이런 마음이 오더래요. 그 말 하나 많아죠. 하나님이 더 높죠. 내가 하나님이 더 두렵죠. 알아서 해라. 그래서 나가갖고 빨리 가요 빨리 가 이러더래. 죄송합니다. 그 각하가 부르시는 곳에는 다른 분들 가실 분이 많은 것 같은데 우리 교회는 내일 새벽부터 특별 새벽 기도를 해야 돼서 제가 꼭 해야 됩니다. 그래서 미안하지만 저 사양하겠습니다. 미쳤냐고 그러더래요. 어디서 각하가 부르는데 당신 뒷감당 돼? 막 이러는데 쫄았대. 좀 쫄았는데도 안 됩니다. 위에 계신 분의 종입니다. 저는.
그래갖고 실랑이를 하면서 보냈어요. 그리고 이제 떨리는 거야. 어떡하지? 잡혀가면 어떡하지? 쥐도 새도 모르게 또 안기부에 끌려가는 거 아니야? 그때는 그런 생각을 할 때예요. 아침에 조간신문을 딱 들고 들어왔는데 일면에 간첩 일망타진 이목 컷이 크게 사진 나왔는데 우와 소름. 갖고 배도 잡고 간첩도 잡고 간첩 그 난파된 간첩의 얼굴도 사진에 찍혔는데 어젯밤에 온 그 사람이더래. 최은희 씨 영화배우 잡혀가듯이 거기 갈 뻔했어요. 거기 가 있을 뻔했어요. 그런데 세상에 믿음으로 너 내가 높으냐 각하가 높으냐. 그래서 목사님과 결정한 거지.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종이지요. 여러분 이거 이렇게 말 들어도 여러분이 그런 상황이 되면 여러분 또 이상한 데로 가. 아무리 말해줘도. 그래서 하나님 일을 새벽기도 첫날 잘 드리고 조간신문을 딱 보는데 발발 떨리는 거야. 이 사람 어제 그 사람이잖아. 알고 보니까 어때요? 북한으로 데려가려고 그랬던 거야. 북한으로. 큰일 날 뻔했습니다. 이 사건이 대서특필되었지만 나겸일 목사님에게 있어서 저희들이 물어본 거 후배들이 목사님 인천에서 주안에 있을 때입니다. 인천에서 새벽 기도를 1부, 2부 꽉꽉 차게 예배드리는 곳이 그 교회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비결을 물어본 거예요. 목사님들이 우리 후배들에게 알려주세요. 어떻게 새벽 기도 특세만 하면 서울에 지금 뭐 명성교회가 특세 잘하지만 여기서 배운 거거든요. 그러면 그 특세만 하면 사람이 꾸역꾸역 모여들고 뭐 어떤 사람은 막 그냥 진짜 멀리서도 오는데 그 비결이 뭡니까? 그러니까 비결 없습니다. 없는데 조금 이상한 사건은 하나 있었어요. 그러는 거야. 그 이상한 사건이 뭡니까? 그러니까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각하가 부르는데 안 갔다는 거예요. 근데 그래서 그런지 저래서 그런지는 자기는 모르는데 그때 특별 새벽기도 40일을 하면서 새벽기도가 끝이지 않고 사람들이 와갖고 지금까지 새벽기도를 1부, 2부 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나는 그 얘기를 듣는데 소름이 돋으면서 맞네. 하나님께 메모리 되었고 하나님이 내가 너네 교회 새벽기도 팍팍 밀어줄게 그러신 것 같아요. 그렇죠 여러분? 확실해요. 그러니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지만 하나님을 더 두려워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 목사님을 높이 들어 쓰시고 그 교회의 새벽 기도를 1부, 2부 드릴 수 있을 정도로 정말 유명했어요. 지금은 어떤지 모르겠어요. 예전에 그랬다니까요. 우리가 다 물어봤다니까요. 저는 지금 몇몇 사람들을 이야기했습니다. 요셉도, 이삭도, 다윗도, 엘리야도, 마리아도, 바울도 하나님께서 적극적으로 지지해 주는 사람들을 보니까 평생 지지해 주시는데 하나님을 감동시킨 자들이더라. 그리고 하나님은 빚지고 못 사십니다. 하나님은 그의 보응으로 은총을 주시는 거예요. 그 은총은 하나님의 메모리에 되어 있는 그 사람은 어떤 상황이 돼도 하나님이 편들어주는 거예요. 과보호해 준다는 거예요. 페이버. 저는 이런 얘기를 들으면요 거기 앉아 있을 때 샘이 나가지고 아버지 저도요 그럼 대가를 지불해야 돼요. 하나님이 메모리 하실 만한 일이 뭐가 있을까. 그러고 살았어요. 거의 평생을. 하나님은요 저에게도 개인적으로 아니 공식적으로도요 그런 비스무리한 사건들이 몇 개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도 나는 여러분 중에서 있으리라고 믿어요. 히스기야가 15년의 생명을 연장받을 때도요 하나님이 추억하셨다고 했어요. 하나님 지난날 내가 왕에 오르자마자 종교 개혁을 단행하고 저 우상을 타파하고 산당을 부숴버린 것을 추억하여 주옵소서. 그런데 그게 기도가 응답됐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굵직굵직한 사고를 한번 쳐야 돼. 그래도 죄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은 영적으로 한번 하나님 앞에 사고를 치셔야 돼.
마리아처럼, 다윗처럼, 이삭처럼 단 한 번 매몰이 되어 있었던 모리아산에 바쳐졌던 이삭은요, 야곱도 아브라함도 또 모세도 성경에 어떤 사람이든 다 파란만장해요. 힘들었다 이거예요. 이삭은 힘들어 본 적이 없어요. 우물을 뺐잖아요. 블레셋 사람에서 뺐으면 그냥 뺏겨. 안 싸워. 가져와. 그 다음에 가서 산만 되면 물이 또 나와. 이 사람이 복을 받은 사람이니까, 은총을 받은 사람이니까. 그 젊은 나이에 한번 하나님께 매몰이 될 만한 큰 사고를 쳤죠. 생명을 드린 거예요. 생명. 그리고 이 아브라함의 믿음을 보면서 자녀들은 입으로 가르친다고 가르치는 대로 안 살아요. 부모가 살아간 모습, 그 생활 패턴 보고 살아요. 그래서 아브라함은요, 아들을 칼을 들고 찌르려고 하니까요, 그때 죽기 직전이 이삭이 볼 때 우리 아버지가 미쳤구나. 아니 노인네가 망령이 났나? 나를 죽인다고? 아니 지금 이스마엘도 없는데? 아니 우리 아버지가 지금 제정신이 아니야. 이러지 않았잖아요. 다 알고 있으면서도 그냥 죽자. 이게 하나님 앞에 이삭이 생각이요, 내가 일평생 봐온 우리 아버지 아브라함은 믿음의 사람이었어. 하나님을 절대로 하나님께 순종하는 사람이었어. 우리 아버지는 귀신 들린 것도 아니고 믿음이 시험 든 것도 아니고 우리 아버지는 지금 믿음으로 하는 걸 거야. 아버지의 뜻에 따르자. 아버지가 그동안 보여줬던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가만히 있었던 거예요. 아버지가 막 믿음이 7날래 8날래였다면 이삭도 도망갔을 거예요. 그런데 이삭은 자기 아버지를 너무 잘 알아요. 우리 아버지 믿음은 진짜지. 인정했기 때문에 목에 칼이 들어도 안 움직였던 거예요. 이런 굵직한 사건 이삭은 만들어냈다 이 말입니다. 믿음의 거장들은 참 멋있어요. 그렇죠? 이게 우리한테 이런 상황이 된다면 난 그렇게 못할 것 같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런 분들을 나열하면서 도전받는 이유는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손에서, 내 믿음의 분량 안에서 우리도 하나님께 메모리 될 만한 일들을 만드시는 건 매우 좋아요. 아멘. 이 시간에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주여 일창하시고, 하나님 선한 싸움을 싸우겠습니다. 선한 싸움을 싸우고 옥합을 깼던 마리아처럼, 골리앗에게 덤벼들었던 다윗처럼, 아버지를 믿고 하나님을 믿었던 이삭처럼, 모리아산에 바쳐진 이삭처럼 하나님 내게도 하나님께 메모리 될 만한 일들을 만들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일창하시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